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변찮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령한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러운 것뿐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진실보다 거짓에 속할 때 늘 있었고, 빛보다 어둠을 따를 때가 또한 있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도 있었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 많았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보혈로 다시 한번 속량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모든 은밀한 허물과 죄들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은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전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김장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극심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거룩한 예배자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며 새해를 맞았지만 지난 성탄절부터 지금까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됨을 용서하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의 올무에서 벗어나 마음 놓고 전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드리고 친교할 수 있는 계절이 돌아오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미혹의 영에 이끌려 지은 죄와 허물이 많음을 자복하오니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의 잘못된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펼치는데 충성을 다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위정자들이 정직성과 진실과 순수함으로 신뢰성과 경건성을 회복하여 통치권자의 주관적인 지배가 방지되고 법치가 바로서 만민을 혼란에서 구하고 세상의 화를 없애며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호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열방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돕는 일에 저희가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복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에 의한 혹독한 파장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마비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마음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어려움에 매인 결박을 풀어주시고 한우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기간마다 신년도에 일한 새 일꾼을 세워 새로운 계획으로 충성봉사할 때 말씀 앞에 순종하며 더욱 큰 일을 감당해 나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지도교육자와 부장집사님 그리고 교사들에게 은혜 주셔서 진정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가득 차는 교회 학교 되게 하옵소서. 예년보다 혹독하게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른들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신년도 목회 계획이 잘 진행되도록 고심하시는 김용수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 주시고 건강한 목회와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는 목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심신이 허약한 자에게는 힘과 용기가 되고 상함을 입은 자에게는 위로가 되며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셔서 함께 성장하게 하옵소서. 드리는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방송위원들과 예배를 위해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며 봉사하는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흡족하게 공급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김일숙 집사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립니다. 영상으로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우리가 전에는 몰랐던 용어죠. 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반복되는 그런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사회적인 충격은 우리 모두가 다 공히 아주 체감하고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하여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기독교계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충격에 더해서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극심한 피로감이 누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 특히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경에 이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자신이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소신을 영상으로 피력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터넷 유튜브라고 하는 영상으로 올렸는데요. 이 영상에서 이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하여 비대면 인터넷 영상 예배라고 하는 대포를 쏘셨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이 목사님은 평소에 제가 많이 또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 또 그분의 설교를 듣는 것을 즐거워하던 그런 분입니다. 또 그분의 영상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상당한 부분이 공감이 가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핵심, 비대면 예배에 대한 그분의 생각, 그리고 성경적인 해석이 전혀 동의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의 영상에 나오는 주장들의 요지를 대략 짚어본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교회는 예배당 건축에 모든 것을 집중했다. 그러다 보니 예배당이 우상이 되어버렸다. 예배당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다. 예배의 본질은 사라지고 예배당 안에만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이 대량으로 양산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당이 아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인터넷,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이제 있게 하셨다. 온라인 예배는 예배당이 필요 없다.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본 한국 교회 성도들 통계를 통해서 보면 약 3분의 1 이상이 온라인 예배가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선호할 것이다. 이들은 코로나 상황이 끝나서 대면 예배가 가능해지더라도 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말하곤 한다. 이것은 제2의 종교개혁이다.
예배당을 우상화하고 거기에 모이는 것 자체를 거룩하게 여기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대포를 쏘아 그것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목회를 새로 하는 젊은 목회자들은 예배당을 지을 필요 없다. 나도 새로 목회를 한다면 예배당을 짓지 않는 것은 물론 영상으로 인터넷 목회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 목회를 하겠다. 대략 이런 요지의 내용이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로 제시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신학생 시절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평생 자신의 목회에 일종의 근거로 삼는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게 되었고요. 결단하기를 자신이 목회하는 동안 절대로 예배당을 지어서 또 그것을 소유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을 존경한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리고 이분의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공감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얘기하는 비대면 예배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성경 해석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예배당에 대한 자신의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관에 갇혀서 그 프레임으로, 그 틀로 이 성경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교계에 영향력 있는 많은 분들이 이분의 설교를 사실은 영상을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 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영향력 있는 목사님의 이런 무게 있는 발언을 접하게 되면 이 예배에 대해서, 특히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에 대해서, 또 예배당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미혹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성경적이고 보편적인 성경 해석이 무엇인가 찾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평소에 제가 하던 설교 스타일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가끔 이 목사님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반박과 또 올바른 성경 해석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혹시 평상시보다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양해하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북쪽 지방 갈릴리로 이동을 하시던 중에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들리셔서 그곳의 우물가에서 한 여성을 만나 대화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인생을 참 험악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우연히 만난 한 유대인 남자,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대화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성을 만나기 위해 이 땅으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을 거셨죠.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여성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분이 이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이 선지자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여성은 늘 평상시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자기 의문을 이 예수님에게, 선지자라고 생각되는 분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분위기 속에서 뜬금없는 그런 질문이었죠. 이 여성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은
제사, 곧 예배에 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19절의 말씀이 그것인데요. 19절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성은 사는 것이 험악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랬는지 힘겹고 고통이 많고 사람들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 삶이 힘겨워서 그랬던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잊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에서 제사를 지내냐 하면은 이 수가성 바로 옆에 보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맞은편은 에발산이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에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운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동족이지만 또 동족이 아니기도 한 그런 유대인들은 보니까 예루살렘 성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참된 제사다, 예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에는 어떤 갈등이 있냐면 유대인들은 시온산 성전의 예배가 제사가 진짜다.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 진짜다라는 이런 다툼을 하고 서로의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성은 자기가 보기에는 사실은 유대인 쪽들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소원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마침 선지자로 보이는 예수님을 만나 질문을 한 겁니다. 어느 쪽이 진짜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대답을 하셨는데요. 그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제 그 뒷부분이 되겠는데 편의상 이 뒷부분을 저는 세 단락으로 나눠서 해석을 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대답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내 말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어느 쪽이 진짜입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 말을 믿으라. 그럼 이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풀어본다면 이런 의미죠. 너희는 지금까지 무슨 말을 들었고 어떻게 배웠든지 간에 이제 내가 하는 말이 정확한 그런 바른 옳은 말이니까 내 말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면 네가 원하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겠죠. 그래서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대답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좀 간단합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 한다면 일단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율법에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 세워지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심산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일단 맞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세운 그리심산 이곳은 상당히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의미가 있는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성산이 바로 이 그리심산입니다. 물론 맞은편에 있는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선언을 하셨었죠. 그것은 이렇게 귀한 곳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곳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신 곳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심산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세운 이 사마리아 성전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신앙이고 잘못된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으로 맞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죠. 이제 말씀의 중심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 그 의미를 명확하게 명료하게 잘 알지는 이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좀 풀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 그렇게 예배하는 백성들을 찾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못 된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특정 공간에서의 어떤 특정한 형태의 예배만이 예배라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다. 그런 어떤 틀이나 형식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실 뿐더러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드리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아닌가를 너무 잘 아신다. 그동안에는 참된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지 못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 그때가 온다.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예배를 드릴 자를 찾고 계시고 또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장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과거에 성전에서 드리던 피 흘리던 제물의 피를 흘리던 그래 피를 흘리며 드리던 제사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피 흘리며 제물을 잡아 피를 쏟아드리는 제사가 아닌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해진 예배, 곧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그런 감동적인 예배,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구약의 제사가 아닌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해진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때가 다가온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이고 이것이 참된 예배이고 율법에 따라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의 시대는 끝난 것이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온다. 이런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성전의 기능은 다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 있는 성전의 기능은 끝났다는 것이죠. 대신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모인 제자들에 의해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도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들에서 모이는 성도들은 처음에는 가정에서 모이고 나중에는 예배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고 모였습니다만은 그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누며 서로 사랑하고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무서운 핍박을 견뎌내며 세상을 사랑하며 구제하고 섬기며 내가 쓸 것을 아끼고 남을 도우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온전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예배당에서 또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또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성도들의 헌신과 예배를 받으시며 그들의 선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온 땅에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과거의 제사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 오셨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장을 하신 목사님은 신학교 시절에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특정 공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특정한 공간이 아니라는 주님께서 특정 공간을 폐기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배당을 가리키는 말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목회하는 동안 예배당은 결코 짓지 않고 소유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고요. 사실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저는 이분의 그런 어떤 결단과 목회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상당히 존경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 영상에서 말씀하시면서 예배당에 집중하고 집착하는 것이 모든 교회의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예배당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배당을, 과거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던 것처럼 이 예배당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예배 시대를 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예배의 시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포로 쏘셨다고 표현하였고요. 그 새로운 예배의 시대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익숙한 이 비대면 영상 예배라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것이 교회 예배 중심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왜냐? 젊은이들이 그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다시 젊어서 목회를 한다면 그렇게 목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반복되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분의 말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반박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스타일의 교회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교회, 시대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도 앞으로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분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도 필요하다가 아니라 앞으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예배당에 모이는 이 모임 중심의 교회는 이제는 아니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만나는 이런 스타일의 예배가 앞으로 중심이 될 것이고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이 들을 때에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 너무 염려가 된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교회 교계의 목회자들 간에 아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논쟁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스타일의 예배가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저는 학교에다 한번 비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해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학생이 학교에는 왜 갑니까? 학교에 가서 선생님 얼굴 보고 선생님 가르쳐주는 강의 듣고 그리고 강의만 들으면 친구들하고는 의례적인 인사하고 그리고 끝나면 집에 오고 그리고 학교에서 내라고 그러는 납부금 있으면 온라인으로 입금을 해주고 또는 학교 가서 그것만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학교 생활의 전부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영상으로 다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학교 가서 교실에서 얼굴을 보나 영상으로 모니터를 통해서 보나 사실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내용만 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학교 강의실에서 들으나 영상으로 전해주는 것 받아 들으나
그것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학교에 납부금 내는 것, 그게 하나의 의무라고 한다면, 그것만 하면 된다고 한다면 온라인으로 입금하나 그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거로 끝이라면, 그렇다면 학생들 학교 안 가도 됩니다. 코로나로 학교 문 닫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학교 가는 목적이 단지 그것뿐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는 것은 선생님을 만나고 얼굴 보고 수업 듣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중요한 목적일 수는 있겠으나 다는 아니죠. 선생님의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과 만나고 대화도 하고 잘했으면 칭찬도 듣고 잘못했으면 야단도 맞고 때로는 선생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느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 주어지는 지식뿐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듣고 보고 배우는 것, 그리고 그 만남 속에, 관계 속에 나도 모르게 젖어드는 그런 선생님을 통한 인격의 많은 이야기들. 게다가 선생님만 만납니까? 친구들과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함께 공도 차고 함께 말썽도 부리고 그러다 함께 야단도 맞고 또 함께 힘을 합쳐서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몰래 도시락 꺼내 먹다가 같이 혼나보기도 하고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엄마에게 졸라서 도시락 2개 싸갖고 와서 몰래 전해주고 함께 나눠 먹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종합되어서 한 어린 소년 소녀가 성인으로 조금씩 성장해가는 것, 그것이 학교 아닙니까? 학교가 단지 선생님으로부터 강의만 듣고 그리고 선생님 얼굴만 보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인터넷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학교에 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비유하자면 교회가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얼굴을 보고 그 설교 듣고 그리고 내 의무인 헌금 온라인으로 입금시키고 교회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구역 식구들하고 SNS로 인사 주고받고 이런 것이 만약에 신앙생활 그리고 예배생활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러면 비대면 예배가 중심이 돼도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대면 예배란 부득이 모일 수 없을 때에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임시로 온라인으로 인터넷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또 모임과 교제도 온라인상으로 하는 것이죠. 임시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교회의 본질적인 것들을 대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젊은 세대들은 이것이 더 익숙하니까 이게 더 나았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한쪽 면만을 보는 그런 단견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말은 가볍게 할 수 있는 말도 절대로 아니지요. 교회는 굳이 비유하자면 학원이 아니라 학교입니다. 그저 설교 말씀 전해주고 모니터로 얼굴만 보여주면 되는 것이 예배가 아니요. 또 교회도 아닙니다. 함께 만나고 서로의 호흡을 느끼며 대화하고 보여주고 보고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 공동체요. 예배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일부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온라인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체할 수 있다는 이 말은 도저히 성립이 안 되는 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아벨과 카인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아벨과 카인의 이야기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카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느냐? 그 이유를 보니까 아벨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카인의 예배가 왜 거절되었습니까? 카인은 의례적인 그런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의례적이냐 아니면 최선을 다했느냐.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해서 온라인이라는 대체 수단이 있기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데 전염병이 지나가서 이제는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는데 그동안 익숙해져서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더라. 그것도 은혜가 되더라. 나는 그게 더 좋더라. 라고 해서 예배 당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그 편의나 자신의 어떤 그 유리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편하고 좋을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느껴지고 듣고 보고 배우고 그 속에 속해 있음으로 얻게 되는 그 수많은 영적인 자산들, 그런 것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차차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죄송하지만 불보듯 뻔합니다. 비대면 예배는 부득이하게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대면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결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를 앞으로 또 얼마나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앞으로 변경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댁에서 드리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예배당에 나온 것과 똑같이 드리십시오. 제가 어느 장로님과 우리 교회 장로님과 통화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로님께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가만히 드리다 보니까 참 편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편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냥 복장도 그렇고 이렇게 딱 누르고서 딱 보면 되니까 처음에 좋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헌금 드릴 거 잘 준비하시고 성경 찬송 딱 갖다 놓으시고 온 가족이 모여서 준비하고 있다가 시간이 딱 되면은 탁 누르고 예배를 시작을 해서 일어날 때 일어나고 앉을 때 앉고 하면서 예배당에 드리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제가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의 편리한 시간에 아무 때나 일어나서 툭 눌러가지고 예배 드리지 마시고 정한 시간에 드리십시오. 그러므로 실시간으로 이 드리는 것을, 이 영상을 보내는 것을 제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복장 아무렇게나 하고 편리할 때 일어나서 툭 하고 눌러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게 올바른 신앙교육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시간이나 편한 시간에 마치 TV 시청하듯이 딱 켜놓고 편한 자세로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본다는 말을 우리가 그저 무심코 쓸 때가 많죠. 근데 혹시 여러분, 제가 예배 본다는 말을 쓰는 것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실수로 한두 번은 그렇게 표현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절대로 예배 본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보는 것, 드리는 것 다르죠.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나왔고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런 목사님의 영상이기 때문에 그 영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는 비상조치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때에 그렇게 드리십시오. 그러나 역시 최선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그러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당에 모일 수 있을 때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가능해지면 여러분 아무리 비대면 예배가 편리하고 나는 이게 좋다 하더라도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드리는 일을 찾고 계시고 그 예배 드릴 자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내가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은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하실 때 그 은혜와 축복이 합당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예배로 승리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68장 찬송하시며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거룩하게 정성껏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 풍성케 하시며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이 이제 변경이 되었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가능해지게 되었고요. 전체 비율은 좌석수의 20%로 제약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제 오는 수요일부터 모든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오는 수요일 1월 20일 그리고 다음 주일 1월 24일 예배당으로 모이게 되겠고요. 따라서 차량 운행이나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만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고등부실에서 드리고 있는데 고등부실은 20%로 하게 되면 너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다른 공간을 쓰기도 좀 어렵고 해서 다만 새벽 기도회만 영상으로 한 2주 정도 일단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영상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존호의 2021년도 신년 감사 예배가 내일 모레 화요일 오후 2시에 영주 신광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 집사님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몇 분의 지원자가 있었지만 우리 교회가 원하는 그런 조건과 잘 맞지가 않아서 채용을 아직 못했습니다. 여러분 빨리 관리 집사님이 채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잘 채용되시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드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온라인 헌금을 드릴 때에 교회에서는 이제 헌금 드리는 분들에게 문자로 확인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드리려고 이제 시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험하다 보니까 조금씩 착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안정이 되면은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에게는 헌금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문자가 가게 될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교회 소식 이상이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들끼리 또 같이 예배드린 분들끼리 인사를 하도록 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인사 나누시고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려운 시대이지만 저희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어디 있든지 안보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모든 삶 위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